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도 있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관련된 아주 치열한 어떤 자신의 수행 이야기를,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에피소드들이 우리 같은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포함된 다양한 그 전설적이고 신비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역사성에 대한 논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인도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포교를 해서 불교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자신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관련된 아주 치열한 어떤 자신의 수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아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제자들이 아주 단편적인 조금밖에 되는 이야기밖에 아마 몰랐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대반열반경이라고 부처님의 마지막 3달 이야기는 딱 시간적 순서대로 있지만 그 외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도 부처님께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가르침이 더 중요하고,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한 가르침을 너희들의 의지처로 해서 너희들 각각이 전부 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나가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르게 이 종교를 만드신 분이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남긴 깨달음에 훨씬 더 이렇게 중요성을 두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고, 불교가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의 이야기가 초창기에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들어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형성되는 데는 거의 한 900년 정도가 걸렸다고 봅니다. 5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900년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역사성을 추구한다, 사실을 뽑아낸다,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900년에 걸쳐서 발전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에피소드들이 우리 같은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는 이제 추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불교인들은 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 요즘과 같이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12연기라든지 교리를 가지고 불교를 만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부처님은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 부처님은 어떻게 일반인들을 뛰어넘는 아주 뛰어난 지혜와 덕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는지 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불교에 매료되고 불교 이제 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800년에서 900년 정도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형성되는 동안에 제가 신자들이 알아야 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교리들이 이런 에피소드들에 녹아가지고 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가장 완벽한 Introduction to Buddhism, 불교 입문 개론서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첫날로서 제가 아시타 선인 이야기와 부처님의 쟁기축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시타 선인은 아마도 카필라성의 가장 뛰어난
이 이제 불암한 사제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포춘텔러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분이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태자가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아시타 선인을 불러서 우리 태자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하니까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을 살펴본 다음에 부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32가지의 성인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우리같이 평평한 게 아니라 관이 이미 저희들 보통 우스니샤라고 하는데 관이 있고 발에는 이렇게 법륜 마크가 있고 어떤 이 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아주 그 크고 이 특별한 32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도에서는 이 32가지의 성인상을 가지고 태어난 분은 이 다음에 성장을 하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세속에 낳는다면 짜크라바르틴 우리 보통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인도 전체를 통일해서 인도를 호령하는 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그 종교적인 길로 간다면 이 모든 생류들을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꺼내주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거다는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아시타 스님이 알 수 있었고 그냥 알고 있었고 아시타 스님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은 얼굴 모습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방향보다는 출세관적인 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보기에 부처님은 미래에 뛰어난 위대한 성인이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윤회의 바다에서 꺼내주시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인데 자기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미 자기는 죽고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타 스님의 이러한 눈물, 이거는 사실 이 부처님의 아버지 수토다나 왕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브라마는 영원히 브라마니고, 한 번 크샤트리아는 영원히 크샤트리아. 한 번 상인들은 대대손손 상인들이라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종교적으로 간다는 거는 바로 그 고리가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첫 번째 텐션이 생기는데 어떤 텐션인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 아들이 세속에 남아서 전륜생왕으로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끊임없이 종교적인 이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처님 사이에 텐션이 생기고 사실 이런 텐션은 오늘날까지도 누군가가 출가를 결심한다 했을 때 부모님에 대한 아들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이 출가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이 방향 사이의 어떤 갈등 이건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창기의 테마가 되고 어떤 이런 갈등이 가장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쟁기 축제라 그러는데 인도는 이제 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쟁기 축제가 있고 쟁기 축제가 있어서 땅을 쟁기로 고르고 나면 이 씨를 뿌리면 사모작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기 축제는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고 모두가 이렇게 즐기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아버지 수토다나 왕께서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을 궁전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부처님은 쟁기축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어디를 관찰하는가 하면 쟁기가 이렇게 땅을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걸 관찰하는데 쟁기가 슉 이렇게 지나가니까 땅이 파헤쳐지고 땅이 파헤쳐지니까 땅속에 있는 지렁이라든지 벌레들이 갑자기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새가 슉 내려와 이제 지렁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장면을 보고 부처님께서 최초로 아주 자연스럽게 초선에 들었다. 초선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이제 첫 번째고 부처님께서 중도에 입각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들 때 바로 그 명상의 출발점인데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그 쟁기 축제 때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을 들었는데 왜
어떻게 부처님께서 초선에 들었느냐, 그 어린 나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남방불교에서는 어떤 이 그 땅 속에 있는 이 그 지렁이나 벌레들과 농사 일을 하는 농부와 하늘을 나누는 새는 각각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데 어떤 이 전기축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모두가 인연이 엮여 가지고 그게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 관계, 보통 저희들이 불교에서는 뿌라띠띠아 사무트바다, Dependent Origination, 연기라고 하는데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알아차리게 되고, 바로 이 연기에 입각해서 부처님께서 이 그 원인과 조건들과 결과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처님께서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서 초선에 들었는데, 바로 이 초선에 들었던 부처님의 이 경험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남방불교에서 하는 설명이고,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우리의 명상의 출발점은 자비심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땅 속에 있는 벌레나 농사일을 하는 농부나 하늘에 있는 새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게 하나로 묶었을 때 생류들이 고통받고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엄청난 자비심을 느끼고, 바로 이 자비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께서 초선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쟁기축제에 와서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의 아버님은 아주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종교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구나. 이 모두가 즐길 때 함께 즐기지 않고 저렇게 이 그 명상에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신호이고, 내가 급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이 아버님의 이제 결심이 서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이제 쟁기축제고, 바로 이 쟁기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처님이 앞으로 갈 방향을 결정했고, 수도다나 왕은 아버지로서의 이제 어떻게 이거를 막을 건가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이제 출가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